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운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확실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확실함을 갖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확실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깨달아서 그 확실한 것을 부여잡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흩어져서 열심히 살다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피곤한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강건함 속에서 오직 은혜의 말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면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마치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를 이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해진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신 또한 확신을 갖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확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나갈 때는 또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또 다른 것을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세상 그 하나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확실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오늘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확실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 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 세상 것은 다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따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확실함을 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 나에게 그 확실함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성령 임재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힘써 애써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심령 속에는 이 세 가지 요소,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붙잡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인치심, 하나님의 뭐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저놈들이 아주 스테레오로 그냥 분위기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임재,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 내가 왜 나왔을까?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신앙이란 확실한 진리 하나만 붙잡아도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우리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시련, 환난, 풍파, 고난,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그때 내가 어떠한 답변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답변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가 세상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힘들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힘든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 보니까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으면 예수님이 너에게 그런 모든 이 세상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지, 정확하게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나의 이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가 아니지 않냐.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두고 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건져내 주실 거야. 그러면 그날 한번 보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입술로 선포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장 확실한 분으로 또한 알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있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심령 중심에 더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한쪽 귀퉁이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심령 속에 다 그냥 모든 것을 점령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 심령에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 이민의 옷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실 것인데, 그 심판날 되면 내 모든 이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신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주어진다. 왜? 이 모든 삶의 어려운 것 다 청산하고 우리 다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우신 분들 또한 있으리라 봅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또 몸, 육신이 좀 지쳐 있어서 무거운 사람, 또 질병으로 인해서 지쳐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 기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어디 가는 기분으로? 천국 여행 가는 기분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여행보다 더 완벽한 세계, 천국 가는 기분으로 교회에 나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는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불에 타 죽는다. 지옥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든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알아볼 때 말씀드렸죠.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재. 이것을 우리가 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자문명, 그러니까 모든 과학 문명이 발달됐지만 오늘 발견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시대의 유물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의 마음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 또한 믿을 만한 존재도 못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막 변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세상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세상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옥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천국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야 되냐?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아울러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망하는 자들이 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또 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은 불에 타 죽었다. 그 말씀을 오늘 신약 성경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다른 불, 세상 걱정 근심, 세상 그 초점,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한결같이 눈앞에서는 불에 타 죽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의 그때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에 가서 우리가 망한 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망한 자가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오신 그날 되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확신했다면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 의인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멸망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을 보니까 이것은 곧 24장로들의 그 찬양과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드리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모두가 24장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4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또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찬양을 이제 마지 못해서 부르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가사의 의미를 두고 내 곡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마음 중심에 이 찬양 가사를 흠뻑 젖어들어서 그 심취되어서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 시간에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누구든지 아주 어렵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 드린 것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린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집에서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기다리면서 나오신 그 심령하고 막바지 와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심령하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어차피 기도할 거, 교회 나오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인데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일을 빨리 마치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또 마음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환경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옵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많은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 그렇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 그리고 또한 교회 나와서 도착해서 또 기도하는 것하고, 이제 세상 바빠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도착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얼마만큼 이 찬양과 경배가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없을까? 그것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세계 가면 이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그리고 어떤 임재하심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자만이 한 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이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이 있는데, 확실한 것,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불확실한 것, 세상 돈, 명예, 건세, 이런 재산, 차, 집, 그리고 옷, 명품백, 좋은 그 모든 것, 이 전자제품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이 확실한 것으로 부여잡고 내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허무맹랑한 짓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 세상 외형은 다 사라진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다 사라지는 그걸 붙잡고 확실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니까 참 어리석다. 근데 너희들 이제 좀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 것이 바로, 지혜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또 계시의 영을 주신답니다. 계시의 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미니워스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딱 두 가지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된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쭉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새벽 예배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서 계시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아져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주 안에서 아무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왜 찬양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세상의 주관자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이 주관자라는 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란 것이죠.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은 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앞날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 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놔도 우리가 그 계획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 일의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그 불탔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영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완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건 물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너희들도 두고 봐라. 두 눈으로 봐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우박 떨어진 거 봤죠. 그래서 모든 지붕이 다 뻥긋뻥긋 완전 벌집처럼 다 뻥긋나고 하는 그 모습, 차는 다 유리 깨지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태풍이 몰아쳐가고 엄청난 물난리 나고 그런 그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는 참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일본에 비 피해가 있고 중국, 대만 이런 곳에 홍수 때문에 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닥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신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 축복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것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늘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심판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하심, 이게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내 마음에 그것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믿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확실한 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믿고 사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이었고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19절에 가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확실하다는 것을 19절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한번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든 그 언약궤의 상징물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느냐, 임재하고 있지 않느냐가 이게 참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 간증인들이 하는 말이 어느 교회는 그 대형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대형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좀 깊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우리 신림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찬 것, 인간으로 가득 찬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교회가 세상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통 그냥 모든 시스템이 세상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버전으로 바라보면 참 좋은 시스템이라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요한계시록 1, 2, 3, 4, 5, 6 우리가 지금까지 11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2장, 3장에 뭐가 있습니까? 2장, 3장에 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왜 있느냐?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 현대판 모든 교회를 고소고발하는 그런 고소고발장의 내용입니다.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늘문이 열리면서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 감격이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5장에 가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임봉한 책을 들고 있네. 이 임봉한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임봉한 책을 누가 뗄 것이냐? 사도 요한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한 장로가 울지 말아라. 이 뗄 이가 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여섯 번째. 6장에 가서 인의 재앙이 납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인의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이제 7장에 가서는 우리 미니워스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인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재를 말씀하는 것은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일이 어떻습니까? 감춰진 것이 없이 모두 다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언약궤는 대표적으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와 두 돌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개, 언약궤가 있으면 왜 번개가 있냐겠죠.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번개, 음성, 그리고 우레, 지진, 우박이 있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약궤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라고요? 언약궤에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 심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심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왜 함께 하시느냐?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삶이 풍성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한 욕망, 욕정, 욕구 이 모든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교제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교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 우리 미리로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제물의 피, 곧 속죄를 근거로 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죄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드릴 때마다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피가 없이는 그 예배가 한전에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5대 제사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압축시켜 놓은 이 예배가 구약의 5대 제사인 겁니다.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드린 걸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압축시켜서 예배 하나로 그냥 끝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면 다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언약궤는 구원은 언약궤는 구원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에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중간에 가서 10몇 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 예배 시간엔 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없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난 것은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하여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기준으로 하여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통과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권속들께서는 절대 포기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바로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 있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다면 이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끌리는 것이지 하나님 일에 더 끌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나쁜 쪽으로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말씀이 어딘지 아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 일에 더 끌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 일에 더 일이 끌렸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에 더 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더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더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 일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일이 담겨 있다면 이 세상 일은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다. 그래서 나팔지향이 부러졌을 때 땅, 바다, 강, 하늘 했을 때 바다, 그 바다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의미한 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것에 연연한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 차이점을 너무나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일에 이끌려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이끌어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더 얽매여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것들은 한번 옆에 있는 것들 참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참 존귀합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우리들의 모습 볼 때 우리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세상 일은 아무리 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이 열리고 보인 그 하나님의 일만이 가장 확실한 일로 이 세상에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바로 그 일을 믿고 사는 자들, 그리스도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누구만 생각해야 된다. 너무 기가 따갑더니 너무나 듣기에 그냥 이제 거북스럽죠. 근데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다른 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불은 불에 타 죽는다니까요. 나닷과 아비후처럼.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서 예배 드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타 죽는데, 지옥불에서 타 죽는데, 근데 지옥에 가서 타 죽질 않아. 우리 거기는 가지 말아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면 다 그 헛짓거리고, 나는 너를 도무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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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에 오든 내어 쫓김을 당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최대한 이 시간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세상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러한 자가 교회에서 항상 무리를 일으켜, 분쟁을 일으켜 시험거리가 되고 있어. 우리 것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나온 우리 부모님들 바라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자라나서 계속해서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늘 각인을 시켜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2편 12절 뭐라고 하느냐?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피하는 자 모든 사람 복이 있다 했는데, 이들에게 앞에서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우리가 입을 맞추란 말씀입니까?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아들이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입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입 맞춘다.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성사론 사랑해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뽀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입 맞춘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그 관계에 있는 자가 예수님에게 입맞출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맞추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우리 누구에게 나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내가 입맞춘 그 이가 바로 예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한, 아주 나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씀을 다루면 또 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왜 가룟 유다가 그
병정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다. 그걸 말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과 입 맞추면서 세상 거래하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의 주소를 말하겠습니다.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물밑 거래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입 맞추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다른 불인 겁니다. 다른 불이 될 수가 있음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물밑 거래를 다 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입 맞춘다. 이건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고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라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 맞춘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일 때만이 가능하다. 즉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그 관계에 있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과 입 맞출 수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아요. 나 당신만 있으면 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난 자기만 있으면 된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뭐랍니까? 아멘 합니까? 아멘은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것에 눈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바람 피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마누라지 않습니까? 바람난 여자. 바로 그 바람난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그 모습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또 호세아가 그 바람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는 그 모습 보면 오지랖도 넓지. 그런 나중에 또 다 바람 피워서 돈까지는 주고 또 어떻습니까? 해결하고 와서 또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확실한 것에 마음에 두고 있어서 우리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확실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불확실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다 보니까 흔들리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며 흔들리며 갈등 속에 있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갈팡질팡한 그 모습은 왜 그럴까 했을 때 불확실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 마음 중심에 진짜 그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할까? 그래서 확실한 것에 마음에 담고 그 그리스도라는 한 분만을 마음에 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멸망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불확실한 것은 무엇이고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 일에 있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심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저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노태우 정권을 했을 때 유기구 선언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 전도, 헌신, 봉사, 충성, 교회 청소 이러한 것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게 우리 것들 내가 생명에 이르게 되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우리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뿐이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뿐이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읽고 한번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지 뭐. 알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했지.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하냐? 주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절 말씀, 세계가 다 누구에게? 주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이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했을 때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할 때 그 인치심이 뭐겠습니까?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것은 보장, 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주의 나라에 임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힘으로 사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 친 것을 보게 되는데 힘없는 자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 나라에는 힘이 없으면 믿음도 조롱받고 무시당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죽기 싫어서 조롱받기 싫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주님께 입맞추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살려야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힘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 볼 때 주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힘을 추구했던 모든 세상 나라는 심판을 벌이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희생을 무시한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자들마저도 있다. 그래서 사회 직장 생활하는데 상관이 어떻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가리에 있는 직속상관, 참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힘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내 세상 것이 없다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주님을 사랑함이 쓸데없이 보임으로 인해서 조롱받는다고 해도 우리 것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참 쓸데없는 짓이다, 허무맹랑한 짓이다,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얕잡아보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확실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들, 그 예정된 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 확실한 자, 그런 자가 21장에 가서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곳에 너희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야,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힘이 나거든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거기 올라가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르는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그것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실컷 고생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것보다 큰 낭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불에 타준 영불이 떨어져서 그 다 타주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이들을 죽여버렸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20장에 가서 보니까 21장에 가서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는 없더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들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보잘것도 없어 보인다고 해서 쓸데없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확실한 것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임재를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과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세상은 다 변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확실한 것,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임재,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임재,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래 심판과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심판, 임재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다 보면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된다겠죠. 붙들어야 된다는 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생, 세상 것을 불확실한 것 붙잡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린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모든 예배 때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나오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 것 가지고 나오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모두 다가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신변 안전 보호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 작은 천국을 이루며 이 세상에서 꿈꾸며 또한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완벽한 저 영원한 세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